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 말씀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 홍해를 가르는 문제 또 이 금송아지 얘기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익히 아는 내용입니다. 자세히 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은 아이돌 얘기니까 너무나 아이돌 얘기를 잘 알고 있어서 더 이상 구체적인 얘기를 않겠지만 어찌됐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에 출애굽하게 되고 그들이 3개월 동안을 경험한 내용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쫓아오던 애굽이 물에서 수장되고 그들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바위에서 샘이 솟아나고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게 되면서 드디어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이 시내산에 이른다라는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은 시내산 전과 후를 나눌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이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눈으로 보고 직접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인도하셨음을 확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부 다 그 눈으로 봤던 자들입니다. 기적적인 만나, 메추라기, 또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십계명, 삶의 모든 규정들, 하나님의 방침과 규례와 원칙들을 다 주게 되었습니다. 정말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시내산 언약 가운데 이제 성막을 통하여서 어찌어찌 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40일 동안 불러서 그런 일을 하고 있을 때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 하는 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망동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내용입니다. 기가 막히죠. 하나님으로 볼 때도 그렇고 우리가 볼 때도 어찌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지?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육신이 되어서 오셨는데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엉뚱한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배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바라보고 또 영접치 않는 많은 사람들, 마찬가지로 다 우상이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이들을 보면서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다시 오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보다는 뭔가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 자기를 만족시키실 신을 찾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온갖 우상을 만들고 있고 여전히 우리도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고 아이돌 되고 싶어서 아이들이 아이돌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소망이 뭐냐? 아이돌 되고 싶다, 우상이 되고 싶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뭔지 이것들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그것들을 우리 안에 제거하는 역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게 되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일 지나도, 며칠이 지나도 오지 않는 모세를 향해서 모세가 실종된 건가? 아니면 죽었는지? 이런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실 이런 고민을 왜 안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어디론가 가고 있었을 때는 그래도 불평불만이 났지만은 한 곳에서 40일 동안 가까이 머문다? 이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250만 명이 한 곳에서 먹을 물이 부족하죠. 또 만나가 있지만은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40일을 버틴다? 그리고 늘 매일매일 모세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타나지 않는다? 걱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지도자인 아론에게 찾아가서 어찌 된 거냐? 뭐 어떻게 우리를 좀 해봐라. 왜 여기에 계속 이렇게 머물러만 있느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다 속으로 그런 마음을 가졌겠지요. 그러니까 한마디 하니까 누가 용감하게 말을 하니까 그래 나도 그런 말들을 할 수 있지 하면서 했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여기에서 저기에서 다 한마디씩 내가 생각한 것,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다 남들이 생각하는구나 하면서 다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들이, 상대방이 하는 말들이 정말 믿음의 말인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따라가면은 함께 심판으로 내몰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교훈 가운데서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40일을 모세를 내려가지 않게끔 만들었을까? 아니 그냥 일찍 내려가게 했으면은 그런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왜 그러시는 것이죠?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40일은 인간 안에 우상 숭배의 마음이 드러날 수 있는 최적의 기간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안에 죄가 드러나는 기간, 즉 40일은 굉장히 한계에 다다르는
어떤 기간이라고 보는 거죠. 제가 40에 감한 매를 사도 바울이 5번 맞잖아요. 이게 39대까지만 때리는 거잖아요. 왜요? 40대를 때리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0이라는 것은 고난과 훈련과 하나님으로 입장해 보면 완전함을 이르게 하는 숫자인데도 우리는 40이라는 숫자가 늘 훈련과 고난의 숫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40일 금식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을 보면은 참 조급함을 면치 못할 때가 많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런 조급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는 일들을 보면은 뭔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것들을 다 드러내서 철저히 있게 부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들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더디하고 더 기다리고 더 기다리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다림이 싫습니다. 빨리 일들을 봐야 됩니다. 인내심이 없습니다. 기적을 보고 또 기적을 보고 또 기적이 봐야 우리 마음이 풀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급함은 자기 중심성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조급함이 내가 뭔가를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 속에서 자꾸만 부추기는 마음이 이 조급함이라는 것입니다. 책임론으로 치자면 모세가 늦게 온 것은 분명한 책임이 되어질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들의 조급함도 그에 못지않게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무엘에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자 조급한 가운데 망령된 일을 행합니다. 예배를 드리잖아요. 왜요? 블레셋 사람들이 오는데 예배 빨리 드리고 가서 싸우고 싶은 마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무엘이 빨리 왔으면 되는 걸 그렇게 늦게 오는 겁니까? 왜? 그 사울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그 조급함 속에 있는 악을 드러내는 겁니다. 불순종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런 시험에 들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때로는 사울이 말씀을 버렸기에 하나님도 사울을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이런 제사가 바로 우상 숭배였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40일 동안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기 위한 그리고 앞으로 행할 일들에 대한 놀라운 십계명을 다시 돌판에 새기는 일들을 이미 주었지만은 돌판에 새기는 일들을 하고 계셨을 겁니다. 조금만 있으면 그 일이 완성될 터인데 그걸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지금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이라는 거죠. 빨리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왜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존재해야 된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된다.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죄입니다. 이 죄가 하나님의 율법의 심판이 다다르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십계명에 이미 주었던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으면서도 이런 우상을 만들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돌판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신약의 모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계명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임하는 것이죠. 구원을 받는 이들이 있고 심판을 당하는 이들이 있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원했습니다. 자기를 위한 보이는 형상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애굽에서 유명한 송아지
아피스의 암소와 하돌의 황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피스의 암소와 하돌의 황소는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지방의 신이었습니다. 풍요와 다산의 신이라는 신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당당하게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오해하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위한, 자기를 만든 신을 만들어 놓게 된 것입니다. 송아지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레위기의 제물입니다.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얼마나 이런 우상들이 만들어져 있는지를 점검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주신 이유가 너희들 안에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라. 그리고 그것들을 없애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주시는 메시지 같았어요. 성경은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부르는 신이 전부 다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 우상일까? 굉장히 새겨볼 말입니다. 나를 위하여 부르는 신이 전부 다 우상이라니. 신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신을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그들이 섬긴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풍요와 다산, 자기의 만족을 주어질 신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죠. 그 신을 찾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이름만 하나님이라고 부를 뿐이죠. 이건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그런 하나님을 찾고 그런 메시아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지 않자 그냥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훌쩍 교회를 떠나고 훌쩍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영생의 소망을 향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도 우리 안에서는 늘 이런 하나님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내 만족을 채워주는 하나님을 되어주기면 좋겠다라는 소망 속에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게 바로 우상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교인들에게 말만 하면 그냥 복 잘 될 것이다, 복을 막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교회도 부흥될 수 있고 뭔가 잘 될 수 있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몇 달 전에 읽었던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가끔 여러분들 보실 베스트셀러로 나와 있으니까 counterfeit gods, 그러니까 이게 거짓인 척하는 신, 유조의 신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내가 만든 신으로 이렇게 해석했는데 소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저는 하나님 자리를 훔치다라고 소 제목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자리를 훔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든 신을 섬기고 있다라고 팀 켈러는 우리 안에 너무나도 현대 교회들이 이런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는 부분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팀 켈러가 정의한 우상이 뭐냐? 무엇이든지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고 지금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다.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지금 이 얘기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한번 새겨봐야 될 말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무엇을 차지하고 있는지.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좀 의미가 있고 달라질 텐데,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중요해지고 안정감이 들 거야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저것만 있다면 그게 뭐죠? 그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그 다른 것이라면 그게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있어야 행복할 것 같고, 뭔가 있어야 사랑구실을 할 것 같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다 가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없으면 못 사는 게 바로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정직하게 뭡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그냥 대충 믿는 거고 돈이 주어지면 내가 이렇게 뛸 듯이 기뻐하고 있다면 그게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팀 켈러가 폭로하는 현대인의 우상의 정체가 이렇게 확연히 드러나는 우상도 있고 교묘하게 숨어있는 우상도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돈과 권력 이런 것들은 훤히 드러나는 우상이지만은 그가 말하는 평생 소원, 어떤 사랑, 성취, 문화와 종교 이런 것들도 그 독소를 드러내지는 않지만 우상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아브라함이 평생 소원했던 이삭을 얻고 그 아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그것은 철저히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다면 그 라헬의 사랑이 우상이었다라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은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상 자체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돈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그게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일수록 그런 우상들은 그 자체가 좋은 건데 가장 깊은 욕구와 희망을 채우려고 막 우리를 더 기대감을 크게 만들어버리면 우리가 우상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팀 켈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가짜신을 만들어내는 것인지, 왜 가짜신을 섬기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쓰라린 환멸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우리 안에 이 가짜신을 몰아내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 몰아내는 방법은 대체하는 방법뿐이 없다라는 거죠.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다시 그 자리에 앉히는 방법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상이 있습니다. 예외 없이 우상이 있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세요.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팀 켈러는 생각의 내용을 점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당신이 무엇하고 있는지 그것이 곧 신앙이다. 원래엄 대주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템플 주교가. 혼자 있을 때 하는 일이 곧 당신의 신앙이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어떤 생각 하십니까?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막 벌고 뭘 막 큰 집을 사고 막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다면, 아니 늘 혼자 있는 시간에 그런 생각을 한다면, 아니면 걱정, 자식 걱정 뭐 이런 걱정하고 있다, 그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속으로 기쁨과 안락을 얻는 대상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둘째로 또 점검해야 볼 게, 돈이 어떻게 쓰는지 보면 자신이 속으로 진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식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팀 켈러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 쪽으로 돈은 흘러가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돈 쓰는 거 안 아까워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집, 자동차, 지위를 좀 높일 수 있는 상징물에 돈을 쓰는 것은 안 아까워요.
평소 씀씀이를 보면 우상이 어디인지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사역과 자성과 빈민구제에 아낌없이 쓸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린도후서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는지를, 얼마나 그게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 되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특별히 우리 같은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 자리 잡고 있는 우상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꾸준히 교회 나가고 있고 덕실한 교리적 신념도 다 갖추었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 살지만 일상 속에서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것인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정말 실제하는 신을 만나고 있는 것인지, 그 아는 방법 중에 기독교인들,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자기에게 환난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냐가 그 신앙에 우상이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말로 내 기도를 막 했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는지,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에이 이건 뭐야 이러면 자기가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다른 가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형상화하기를 좋아합니다. 만져지고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늘 금송아지를 만들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마술램프처럼 문질러서 알라딘처럼 지니가 튀어나와서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왜 형상을 만드는 것이 죄라는 것을 얘기하신지 아십니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형상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절대 형상으로 우리를 만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말씀이시니까. 그럼 어떻게 만나냐? 말씀으로 만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만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 오셔서 승천하셔서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서 만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나기보다는 이미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말씀으로 만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말씀으로 만난다는 것은 내 소원이나 내 의견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견과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우리 앞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의견과 내 소원을 다 묵살해 버리는 겁니다. 내 의견은 없는 것입니다. 내 소원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의견만이 우리 안에 남는 것이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내 소원하고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싫은 거죠. 나는 그렇게 살기가 싫은 거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살라고 하는데도 나는 그렇게 살기가 싫어하니까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의견과 내 소원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 그때로 안 해주니까, 내 뜻대로 안 해주고 하나님 방식대로만 하라 그러니까, 나는 넓은 길을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좁은 길을 가라 그러니까,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을 만들고 싶고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세우고 싶은 것이 우리의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내 의견을 그대로 관철할 수 있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만질 수 있고, 내가 어떻게든지 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다면 이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만든 금송아지입니다.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내 자녀가, 여러분들 명문대 가는 게 좋잖아요.
그것도 미국에 있는 명문대 가면 참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좋은 연봉 받고 좋은 직장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을 그대로 관철하기 위해서 뒷받침해주고 밀어주고 하는 일들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내가 그 우상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견주어서 내 마음대로 모든 일들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이렇게 성공하고 싶고 내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키웠다고 그 말 듣고 싶은 거예요. 이거 아닙니까? 아이들의 생각과 아이들의 원하는 바, 아이들이 기뻐하고 아이들이 소망하는 것들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이 그래야 너는 성공하고 그래야 너는 복받고 그래야 너는 세상에서 잘 될 거라고. 여러분 명문대 가는 것이 다 성공하는 것입니까? 봤습니까? 확신합니까? 그렇게 믿나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그냥 확률적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과 우상에 빠져 있는 것이죠. 뭐가 행복인데요? 뭐가 기쁨인데요? 사단은 선악과를 우리에게 자꾸만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좋은 직장이나 대학 들어간다고 결정했으면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고 간구하고 일을 만들어내고 막 꾸며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되는 것입니다. 아니 왜요? 이런 소망 갖는 거 당연한데요. 다 이렇게 다 하지 않습니까? 좋은 대학 가고 싶고 그래서 기도하고 100일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건데 그건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신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 자녀를 위해서 원하고 기뻐하신 뜻이 뭔지에 대해서 기도하고 철회한다면 다르겠지만은 그 일을 딱 정해놓고 그 일을 만든 것은 내가 신이 되어져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겠다라는 내가 신이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명무대 갔는데 미국 갔는데 마약하고 총 맞고 그럴 수 있잖아요. 더 안 좋을 상황이 되어질 수 있잖아요. 제 친구들 보니까 명문대 가서 놀고 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더 안 좋게 된 애들 많아요. 정말 기쁘게 자기 삶 살아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지방대 가도 정말 인생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걸 차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다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상에 속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아이들이 하나님의 소원 안에서 하나님이 그 자녀를 향해서 뭘 하길 원하시는지를 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그 일들에 대해서 더 기도해주고 더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일을 감당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2절에 보니까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상 금송아지 만들려면은 그래도 금 대접을 가져오든지 금 다른 것들을 가져오지 왜 귀걸이를 가져오라고 그러냐. 그 귀걸이 몇 개 가져와 봤자 뭐 얼마나 된다고 왜 하필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다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나눔하면서도 다 나누었던 내용이고요. 이 귀걸이가 우리의 예속되어 있는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우상에 또 예속되어질 수 있는, 그래서 귀걸이나 금고리를 다 벗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걸 예속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남자가 여자에게 귀걸이, 목걸이 선물해 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의미가? 너는 내 거야, 내 소유물이라는 뜻을 표현하고 있는 거라는 건 다 아시죠? 그걸 가지고 막 좋아하고 그렇잖아요.
귀걸이는 자기 미화입니다. 자기 미화. 귀걸이 하면 예뻐지니까요. 예쁘면서 돈 쓰잖아요. 근데 자기 미화가 우상으로 이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뭔가에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사단은 그 금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금을 마련한 것인데, 사단은 그 금을 가지고 늘 자기를 미화하는데 또 자기를 예속시키고 있다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 금 귀걸이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금 귀걸이라고 그걸 가져와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5, 6절에 보면은요, 더 기가 막힙니다. 아론이 그 제단을 쌓고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뛰어놀면서 뛰놀더라. 이건요, 예배입니다. 금송아지를 넣고 예배하는 것이죠. 화목제 드리고 예배를 막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런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요, 금송아지를 앞에 놓고 하나님 찬양한다 그러고 하나님 좋아한다 그러고 하나님 복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정말 교회는요, 그런 건물을 쫓아가고 애들 환경 좋은 데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참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지를 바라볼 줄 아는 게 참 믿음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 세움교회는 하나님만을 경외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기독교가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택하여 준 대제사장의 아론이라고 생각하면서 예배가 드려지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세웠지만 아론이 지금 헛된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요즘 정치 정당을 만들어서 전 무슨 목사가 하나님이 내게 당을 만들으라 그랬고 하나님이 내게 뭔 일을 하라 그랬고 막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정치의 뭐 우파 좌파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것이 자기가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것 마냥 얘기하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가 금송아지를 섬기고 예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말라기의 1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내 제단 위에서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라. 이제 그런 예배 신물이 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시지 않을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제 자신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분명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늘 하나님만이 주인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할 뿐입니다. 이런 백성들 보고 목이 뻣뻣하다고 9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악한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존재들이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다른 형상을 만들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형상에 바꾸어 버린 꼴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정말 그렇게 보여지겠습니까?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우리가 큰 나라가 되는 세움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조급하여 기다리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무언가 보이는 형상을 바라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 자신 안에 이 더러운 형상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게 우상이 되어져서 있다면, 그 자녀 우상, 물질의 우상, 여러 가지 우상이 되어져 있다면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고 모세가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어찌합니까?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다 죽이려고 그네들 우리를 꺼내왔다고 그렇게 말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제발 이 백성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 안에 다시금 그 십자가의 돌판을 던지면서, 그래서 3,000명을 죽이잖아요. 일일이 세어봤겠습니까? 3,000명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오순절날 3,000명이 다시금 회복되게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시내산에 3개월 만에 오순절날 3일 기다려가지고 오순절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건 예전에 다 설명을 했으니까 나아가는 거고요. 어찌됐든 신앙은 자기를 성취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가장 신실하심과 완전하심과 우리의 삶 가운데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더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우상 앞에 절하는 일이 없도록, 이들 어찌할까 할 때 저요 레위인들이 나와서 그들을 다 쳐부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만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룩한 지상 될 수 있는 우리 세움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송아지가 뭔지 한번, 나를 미워하는 것들,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를 위하여 더 찾고자 했던 것들, 하나님 우상인지 모르고 당연한 것인 줄 알고 살았던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하고 이것들이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신, 내가 원하는 메시아를 쫓아 내 안에 우상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분이시기에 현실에 주어지는 보여지는 것들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깨뜨려 버리시고 새롭게 하신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주신 그 소망을 발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